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족보를 세우라, 믿음의 족보를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우리 자신이 무장될 수 있다는 거죠.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장면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를 저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홍수에 35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지금의 수명으로 본다면 오래 살았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노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세 시대가 다가온다, 우리 장기를 이렇게 교체하는 시대가 다가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린 시절 봤던 그 은하철도 999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보면 그 철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은하철도 999를 타고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그 만화의 결국을 보면 이게 이미 앞서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로봇 인간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정신은, 이 뇌는 살아있지만은 몸은 이제 로봇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 만화 영화에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고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땐 죽어야 돼요. 갑자기 싸늘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구나, 저는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죠. 성경에는 이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7장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세상에는 노아의 식구 8명만 남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의 심판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창조 과학자에 의하면은 그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는데 그 가장 높은 산에 2m 이상이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지구가 완전히 물로 쌓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청났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다 물에 수장이 되었던 것이죠. 홍수의 노아의 세 아들들은 후손을 낳았습니다. 2절부터 보면 야벳의 아들은, 그죠? 2절부터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입니다. 그런데 야벳의 아들 가운데 족보를 이어가는 아들은 3절에 보면 고멜의 아들은, 또 4절에서 야완의 아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고멜과 야완이 야벳의 계보를 이어갔음을 알게 되죠. 사실 여러분도 다 이렇게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족보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상으로부터 쭉 이어져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박 가니까 우리 시조를 박혁거세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우리 시주는 아담이죠, 결국은. 쭉 이어져 오는데 그 족보를 이렇게 보면 마치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시작이 돼서 소멸이 되는 가문이 있고 이어져 오는 일이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야벳의 아들들로부터 첫째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습니다. 둘째 각기 언어로 나뉘었다. 그죠? 또 셋째 각 종족으로 나뉘었습니다. 넷째 각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각기 언어로 나뉜 사건이 뭐죠? 바벨탑 사건이었죠. 그죠? 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땅에 강림하셨고 언어를 흩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6절부터 이어지는 함의 족보도 마찬가지고요, 21절부터 나오는 셈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가는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실 때 그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물론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계열을 걸어가는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로 가는 가인의 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어떤 명문가를 이어간다는 것이 뭐냐? 셋의 계열을 이어갈 것이냐, 가인의 계열을 이어갈 것이냐, 이거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셋의 계열을 이어가는 믿음의 족보를 써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나오는 함의 아들 가운데 8절과 9절을 보시면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내용이 어떤 니므롯에 대한 칭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용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담이 나왔다고요?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부모가 잘나고 똑똑한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저도 한 5은 낳으려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관을 했는데 세상에 병원에 가보니까 머리가 그냥 벗겨진 그 남자가 그래서 애 낳겠다고 온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애가 안 생겨가지고 온 거예요, 보니까. 제가 어제 책을 이렇게 얼핏 어느 책을 읽었는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매년 낙태되는 아이가 200만이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애를 낳고 싶어도 생기지 않는 또 불임 부모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다는 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지금 이 헌금 드리는 가정 가운데도 자녀의 태문이 열리길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주 풍덩풍덩 나야 돼. 그냥 합방만 하면 애가 생겨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자녀가 그냥 믿음의 자녀들이 그냥 막 번성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니므롯처럼 힘이 센 자녀를 낳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품 안의 자식이에요.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은 이게 큰 다음엔요, 이 부모 말 잘 안 듣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가 니무롯과 같은 자녀만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상급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양육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녀, 선물로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왜냐하면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가운데 개는 뭐라는 게 있던데,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강아무개가 나와가지고 이 버릇없는 개를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껴요?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개도 오냐 이렇게 키우면 말이죠, 주인이 앉아야 될 소파에 지가 가서 앉아있고 말이죠. 왜 그렇죠? 양육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바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로 양육하지 않으면 누가 양육해 주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부모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설명절 맞이해서도 아버지께서 가라사대, 어머니께서 가라사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훈계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권면하시고 훈계하는 영적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자. 좀 낯설죠? 요즘 말로 말하면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말라는 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충분히 기도를 하고 내 자신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거하고, 아빠가 말이야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에 볼 때 하면서 아빠가 가라사대 엄마가 가라사대 하면 애들이 이게 반발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자녀에게 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제 기도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네, 그게 중요합니다. 이 벌써 아이들이 크고 이러면요, 부모 말 웬만해서 잘 안 듣거든요.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서 이 생활하다가 말이죠, 이제 밖에 나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먹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알딸딸했겠어요. 그냥 갑갑했는지 옷을 다 벗어 제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자녀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도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인격적으로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훌륭해서 부모가 됐나요? 어떻게 살다 보니 애 낳고 그냥 부모라고 해서 부모가 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노아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택하셨어요. 노아로 인하여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한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그런 부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0장 32절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소개한 후에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눠졌다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물의 심판으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이제 노아까지 이제 인류가 시작됐다가 노아의 때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 완전히 노아의 8 식구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식구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야, 얘들 싹 쓸어버리자. 그리고 내가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시작할게. 하나님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랬을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 키우다가 막 속색이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고 싶죠? 안 버렸으니 다행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 하나님 열받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서 사실은 새로운 민족이 시작이 안 됐지. 그때 모세가 아유 좋습니다 아버지, 새로 시작합시다 이랬으면은 또 싹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게 뭐예요?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이 노아 자손의 족속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아의 후손들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존재였던 인류를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물로써 다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노아의 8가족으로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문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셋의 계열입니까? 가인의 계열입니까? 주님,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셋의 계열의 족보를 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때가 늦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한 자녀도 하나님 밖에서 방황하는 자녀가 없도록 인과기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